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먼저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6가지를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런 걸 너무나 놓치고 왔던 걸 오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에서 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게 시편 50편 15절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부르짖고 나면은요 정말 놀라운 게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덮치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버가모 세상과 연합방교회 세상과 결혼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2장 10절 약속하는 게 뭐예요? 감추인 만나잖아요. 그 감추인 만나는 지성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감추인 만날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주어진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즉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그대로 예언됐던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하면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려면 먼저 주님이 요단강에서 자기를 장사 지냈듯이 자기를 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 지냈더니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신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해야 되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죠. 왜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께서 그 열심히 일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가득하다는 얘기 주님 막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게 보이지만은 오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하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전부 율법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 어린 양의 신부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죠.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전부 다 세 가지 똑같이 말하기 미스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 율법 행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최상의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님이 몸소 보여줬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하기 전날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봤더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니 그 산이 감람산이라니까요. 감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산에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는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너에게 성령을 보내듯이 너희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꼬반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때요, 저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줬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산의 영계에서 이룬 신부단장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부단장은 오직 산의 영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단계 산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위의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쭉 보여줘라, 이것만 딱 응답을 하나만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전체적인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여주는데 참 신비하죠. 그 단계까지는 이들이 영이 닫힌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이루어지는지 하늘의 법을 알려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사를 딱 설교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들의 영이 열리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태복음은 그들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들이 더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영이 풀어진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들을 갖다 영을 깨우려고 계속 쭉 인도하는데 목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령은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에 임하는 성령과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하나하나 구약의 예언부터 성취까지 쭉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임하는 성령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예언되어 있고
우리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예언됐는데 이거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서 성령을 받으라 훅 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이 그때 임했고, 그리고 이들이 그 성령을 받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이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방언을 말했더라.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에게 왜 방언을 안 하는지 질문해보라 라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끝낸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사렛 교단은 분명히 진리를 따라간다는 저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따르는 목사들 맞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진리이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면은 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저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질문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똑똑한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무슨 답이 나올지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목회자들이잖아요. 또 이분들은 그 산골 마을에 살다 보니까 지금 중미와 남미 어떤 그런 다른 목회자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저와 그들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놀랍게도 전혀 서로 상처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된 가운데 다음번에 갈 때는 이들에게 누구도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죠? 부르짖으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 임하니까 제가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도 상처를 받지 않고 저도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사랑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더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갖고 목회자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부터 오히려 저를 존경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파스토르노, 우리는 당신의 그걸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존경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방언하는 거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왜 굳이 해야 되냐, 뭐 그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말로 듣지 않았냐, 다 제가 아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서로 간에 존경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그들과 우리 가운데 어떤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미나를 끝나고 갈 때는 전부 다 기쁨으로 저를 안아주는데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다음번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켜놓고 그러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누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저런 마음껏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는 놀라운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요,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 주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저 부유하시다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플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Be rich, 부하다, 부유하다. Become rich, 부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최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거 불러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니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 10장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이면요, 지금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바울이 직접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이 어디죠? 신명기 10장에서 12장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늘 읽을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요, 제2의 율법, 다시 들려지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잘 알면은요, 모든 성경이 또 제2의 신명기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읽는다고 치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도 제2의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전체가 제2의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로마서 10장과 신명기 30장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걸 여러분 만약에 좀 여기 이 안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정말 있으면은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은 정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전합시다. 우리 복음 증거합시다. 우리 워이턴 배단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말씀 전파합시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부요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누구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저 살려준다는 단어가 조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저 단어의 뜻은 a life-giving spirit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문대로 해석하면 생명 주는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영이신 그분은 무소부지합니까? 아니면 제한을 받습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의 부함을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마다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별명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간증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한 책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고 여러분이 딴짓을 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 왜? 그 예수를 주라갈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가 너무나 쉽게 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도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10몇 년 동안 디시에서 전도를 했으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잘 얘기해도 오늘 얘기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건 쉽게 되질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얘기를 하다 영접하려면 무슨 핑계가 맞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 말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를 나가야 되면은 우리의 영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악령에게 붙잡아 있는 자를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는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사실은 이게 주님을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고 할 때 주님은 지금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생명 주는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2, 3시경에 여러분이 이모전시에 들어가 있다고 연락이 올 때 새벽 2, 3시경에 여러분에게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달려가는데 요것도 조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허락하면 달려갑니다. 성경에 presumptuous sins, willful sins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범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죄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2번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을 때 제가 큰 일을 당하는 걸 막은 걸 압니다. 저는 2, 3시가 아니라 언제라도 달려가는 성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내 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분 달려가는 건 맞아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달려갑니다. 단지 하나, 주님께서 막을 때는 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그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특별히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께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실까 안 오실까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가는데 여러분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부여하다고 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분인데 여러분이 긴박한 상황에서 나 같은 미천한 인간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세째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이 긴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데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찾아간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구약시대에도요 모세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라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요거를 킹제스 버전으로 번역한 걸 읽어보면은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가라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 같이. 그럼 여러분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죠? 나의 모든 군대라고 칭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잖아요.
하나님은 군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부르짖으면은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군대, 위대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께 가까이 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부유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최상의 길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최상의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은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르짖기 너무나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분위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주의 이름을 부른 지 평생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9번째,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분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건 쉽게 보기 위해서 제 세 번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기도가 사라지고 있구나. 네가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부르짖는 영성을 끼워주면 안 되겠니? 제가 어떻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주고 있어요. 세계 만방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세계 만방을 깨우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네요. 함께 깨웁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브라질도 좋은 척 한 게 아니잖아요. 청년 대표 가서 2번의 세미나를 인도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제가 세미나를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험에서 발표했던 그 발표를 통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저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던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당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깨웁시다. 근데 오늘 이사야 64장 세 번 여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숨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해요. 근데 얼굴을 숨기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분발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정말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6년에 한국 나갔을 때 저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거 하나가 기억이 나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의 동산마다 주여 주여가 외쳤던 한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구든지 내가 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 보인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가트말로 꼬반의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드는 핏방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듣고서 이분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그분들이 세뇨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세뇨로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어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줬더니 그분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몰랐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데 예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그 한 감람산 그 다음날 가바법정에서 베드로가 계집종이 왜 걸려요? 너무나 추워서 부르짖다 걸렸다면은 밤에는 얼마나 추운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걸 목회자들이 듣고 그들이 세뇨로 부르짖는 걸 보면서 저는 기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영을 깨우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이름 부르면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이 힘을 얻고 분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나서의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부르짖기 전까지는 좌절과 절망과 침체에 있었는데 부르짖기 난 뭔가 다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마칠 텐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성경에 보면 옳다는 건 옳다,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3번만 부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5절 말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부유해질 것이고 여러분 오늘 분발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